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만사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도 그렇게 됩니다. 꼬꾸라지고 막 실패하고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가 한 번에 쓰러지나요? 이게 한 번 맞아도 다시 복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 복원되려고 할 때 한 번 더 큰 파도를 맞으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타이밍이 그렇죠. 지금의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초에 코로나로부터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롭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연타를 맞은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왜 내가 요모양 요꼴이 되었나?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첫째,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소돔성의 긴박한 탈출 이야기예요. 영화처럼 막 긴박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도입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있는 소돔성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급기야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도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은 말로서는 안 했지만은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엎으시는 와중에 롯과 롯의 가정을 불타는 소돔성에서 내어보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과 롯의 가정들은 소돔성과 함께 불타버렸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셨지만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물고기, 밥이 되든지 여러분 불뱀의 저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아들과 딸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지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소돔성을 보죠. 소돔성 안에 롯을 한번 장면을 싹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롯이 제정신이에요. 롯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갖겠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롯이 급기야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이 천사들은,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어디 아버지가 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종으로 만드셨지.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보혈도 천사를 위해서 단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고 오직 인간을 위하여 흘려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 위에서 인간을 희생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딸은 제정신이에요? 두 딸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제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이을 것인가? 옳지,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를 술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동침하여 자손을 얻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친상간, 저주 계획이에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죠? 소돔성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두 딸이 소돔성 한가운데 정착되고 소돔의 교육, 소돔의 사고방식, 소돔의 세계관, 소돔에서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었던 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고 이들은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결국 거기서 난 아들 둘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저주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롯의 철을 보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엎으시는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우선적으로. 천사가 온 것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 롯의 철을 먼저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사랑하시나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그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까지 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 기도의 결과가 최우선적으로 나타나리라. 나의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결과를 내리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선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기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연탄을 맞아서 휘청거리며 침몰해가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빼내 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피할 길 되십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인생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장의 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피할 길 되십니다. 둘째, 내가 어찌 널 버리겠느냐. Jesus never let you go. 내가 어찌 널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널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위기 때는, 환난 때는 예수님과 손잡으라. 여러분, 누구 손을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부터 잡잖아요. 그 손만 전달해야 그 사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뇌에 내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해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간혹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네 주제에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건 모세나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것이야. 그 정도 급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성에서 빼내올 수 있는 것이야. 너는 안 돼. 그만둬.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마귀의 소리인데, 마귀의 소리는 처음 들어보면 팩트예요. 다 팩트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만해요. 그런데 끝은 반드시, 결론은 정죄로 끝나요. 이상하죠? 반드시 정죄로 끝내요. 일단 정죄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뚝 떨어지는 낭망입니다. 마음이 낭망이 되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돼요. 기도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여러분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로? 맞다. 세상 소리, 마귀 소리, 맞다. 팩트는 맞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신 것이에요. 나의 모든 악을 지워주신 것이에요. 네가 누군데 정죄하느냐?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젠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요. 나는 이전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서 살고 올무에 목줄 잡혀서 끌려다니며 살았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암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저의 아주 너무너무 애송하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버리거나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거기까지 오시며 주의 강한 오른팔, 주의 강한 우수, 주님의 오른팔은요 구원하시는 오른팔이에요. 그 구원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강한 전능의 구원의 오른팔, 그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널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널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연탄을 맞아 휘청거리며 침몰해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음성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널 놓겠느냐?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세처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로세처는 좀 답답하고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시집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됐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집안의 조카 며느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명문가의 시집 간 겁니다. 잘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며느리 롯도 아브라함의 식솔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아브라함을 매번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돼 부유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부자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이 소돔성을 결정했습니다. 군말 않고 남편의 결정에 순종하여 따라간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고 팔고 심고 빌딩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2딸을 낳았어요. 장성해서 이제 약혼자까지도 했어요. 아마 태기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수고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온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자 그럽니다. 이제 소돔성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머뭇머뭇거리자 천사가 갑자기 롯의 손을 확 잡아챕니다. 그리고 2딸의 손목도 확 잡아채요. 그리고 자기의 손목도 확 잡아채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확 빠져나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빨리 이렇게 따라 나가다 보니까 소돔성 밖이에요. 근데 밖에 나오자마자 소돔성으로 유황불못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소돔성으로 떨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에 불이 자기 가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간살이를 다 모아놨어요. 혼수품도 다 장만했겠지. 2딸 시집 보내려고. 근데 빨리 빠져나오느라 손목 잡혀서 나오느라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가 불타는 것, 여러분 그게 세간살이가 불타는 것이 아니에요. 롯의 처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타는 것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불이 타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안 돌아볼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안 돌아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관이에요. 롯의 처는 단 한 번 뒤돌아봤어요. 10번 20번 돌아본 것이 단 한 번 뒤돌아봤는데 결과는 혹독해요.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남편인 롯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 남편 보세요. 부인은 놔두고 저만 살겠다고 걸음한 날 살려고 앞장서서 자기 먼저 빠져나가고 있어요. 단 한 번 뒤돌아본 롯의 처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것은 남편 롯에게도 비극입니다. 만약 처도 같이 빠져나왔으면은, 손을 잡고 빠져나왔으면은 롯의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 2딸이 그런 저주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부가 위기를 넘길 때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손만 잘 잡아도 부부는 위기를 넘는다. 저는요, 수백 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 뒤돌아봤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진 않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저는 인생이 불탈 때, 인생이 무너질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심정을 알아요. 그때마다 원망도 되고, 그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이 저주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알아요. 저는 수십 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금 기둥이 되질 않았어요. 수십 번 되돌아본 나는, 단 한 번 되돌아봤는데 소금 기둥 된 롯의 처녀에 비하면 수십 번 되돌아본 나는요, 소금 창고가 되었을 거예요. 소금 창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오히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뭘 잘했을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점수 딴 것이 많았을까요? 그때 뭘 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결정의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천사는요, 내 손목을 잡고 성 밖까지는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계속 손을 잡고 어디로 나요? 천사는 성 밖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나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내 체질과 내 성격과 성향까지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삐질지, 언제 돌아설지, 심지어 언제 뒤돌아볼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뒤돌아보려는 경향이 보이거나 그럴 쯤 되면 주님은 미리 내 손목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별이야, 안 돼. 따라 안 돼. 그러지 마. 정신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애굽은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광야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애굽을 뒤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바뀌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빼내시기 위하여 골고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너희들의 비난을 받고 이런 것을 당하여서 너의 우울증이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당하리라. 내가 채찍 맞아 네가 나을 수가 있다면 내가 맞으리라. 내가 가난하여 너희가 부유할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하리라. 내가 피를 흘려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가 있다면 내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너무 크신 대가를 치르고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널 어찌 놓겠느냐. 이
쟁쟁한 이 영혼에 울리는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내가 어찌 널 버리겠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손잡고 인도하십니다.